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새벽에 오셔서 또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드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흰 옷 입은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천사입니다. 앞뒤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고달프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사람 천사처럼 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천사됨의 특징은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습니다. 잘 안 듣는 분은 사람 천사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영원토록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이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더라도 성경이 밝히 계시하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생명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은, 영원한 생명의 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중세기 유럽은 14, 15세기에 걸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항상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들 약 30에서 50%가 죽습니다. 당시는 전부 다 로만 캐톨릭, 소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기 교회 시대였는데 거의 30%, 50%가 죽어요.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당시 중세기 교회도 3명의 교황으로 분열하여 아기다툼을 벌였습니다. 소위 서구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에 떨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번 전국 장로 수련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각성운동을 아드 폰테스라 불렀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냇물이라는 라틴어 아드 폰테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아드 폰테스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냇물을 주님에 비유한 거예요. 아들은 전치사 투어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폰테스는 파운틴, 분수가 솟아나듯이 죄악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하수가 생명샘이 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폰테, 라틴어예요. 분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분수가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신앙 각성 운동입니다. 이 아드 폰테스의 흐름은 점점 두 지류로 나누어집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고대 로마와 헬라 철학에서 진리가 있을 듯이 기웃거리는 인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이 14, 16세기 르네상스, 18세기 계몽주의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잘못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죠. 지식인들의, 지성인들의. 더 나아가 이것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인본적인 신학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시냇물이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핵심 강령,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초기 아드 폰테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우리는 그 물줄기를, 그 생수의 물줄기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폰테스가 되리라. 우리 속에 생명수가 솟아나야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받았던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만나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생명이 전부 다인 양, 한 100년 남짓, 또 요즘 세계적인 재벌이나 또 엄청난 지식인들이 영생 기술, 영생 비즈니스를 논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미혹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생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영생 부활 천국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희생양의 가죽옷을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죄와 허물을 덮고 생수가 흐르는 아버지의 본향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영혼육 세 가지 차원의 목마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목마르면 시원하게 냉수 한 사발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해결됩니까? 사람에게는 육신적 목마름을 넘어 혼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혼적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학문, 연애, 예술, 또 취미 등등 여러 가지 활동에 몰두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힐링받았다 그래요. 성도도 힐링받았다 그래요. 거기에 낙을 찾아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낙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낙을 찾아야 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낙을 찾아야 되고, 찬양을 통하여 낙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낙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보세요. 여기 단풍 좀 들어가잖아요. 여기 단풍 든 청년들이 제법 많아요. 인생 속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낙이 될 때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해와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점점 더 흔들릴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전해줬어요.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 입장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안 기뻐요. 목회해 보니까 장로님들 교회에서 장로 일하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교회를 충성하고 자식들 돌보고 직장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 천사가 되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헛된 소망들이 벗겨질수록 하늘의 관점, 하늘에 속한 천사들처럼 사람 천사들처럼 성령으로 옷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복음의 영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적인 혼적인 목마름이 충족되어도 대한민국은 한류를 풍해 힘들다 그러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이전에는 우리를 우습게 여겼던 서양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야 좋다, 한국 좋다. 한류 열풍은 일미. 이전에는 한국 하면 세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한국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 한국이 잘 사는데 도취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열방에 복음을 전거하는 성령의 권능받은 증인들로 우리 생활 전체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은 내 몸 아니냐? 복음을 전해다오. 이것도 이 모임도요, 교제하고 좋은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회진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기강을 찾고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하기를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성총회였습니다. 그 어떤 대의명분도 이 모임의 목표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자교단, 교회에서 가장 장자급에 해당되는 어른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자들처럼 성령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생활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밟아올 수 있도록, 힘든 길입니다. 눈물 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육적 혼적 목마름이 충족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바로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려도 채워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영의 갈망인 거예요. 아둥바둥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솔로몬 대표 선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헛된 것입니다.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지혜의 근본, 생수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그 영혼이 긍휼을 입었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생의 복음의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다는 것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도 만져보면 이야, 나 같은 게 어떡해, 예수를 믿었어, 이야, 나 같은 게 어떡해, 이 감격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성령 안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영의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장로님들 이렇게 자리를 빽빽하게 채우신 분들을 보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나이를 다 30씩 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평균 나이를 30씩 깎아가지고 청년이라 생각하시고 교회와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양무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자랑할 기회입니다. 영의 목마름을 우리는 해갈해가면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남긴 유언입니다. 부모들이 죽기 전에 일반적으로 남기는 그런 유언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야곱은 천국 갈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주님이 초림하셨지요.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초림과 재림 이야기. 핵심을 놓치고 이런저런 지엽적인 거 붙들다가는 당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영적 아비의 유언을 살펴봅시다.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조상으로 하는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혈과 육으로는 야곱 족속 유다지파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지요. 근데 요셉은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야곱 족속에게 속하지 않고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다. 즉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열방을 말하지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구원자가 되실 분의 배역을 잠시 맡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화목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그들은 가정적인 개인적인 장자가 아니라 민족적인 장자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과 또 야곱과 에서 속에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한 가족의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열방 모든 민족이 엮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안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화목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야곱의 12아들 예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차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질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깨뜨려져서 죄와 사망,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덮어주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세상 살고 또 한 가문으로 한 가족으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날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대표 선수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 예수님도 화목 제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옷 입으면, 예수의 영에 씌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악독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씌이면 내 자아를, 나의 선악지식 판단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말씀의 직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이번에 은혜를 받고 지역교회로 돌아가셔서 장로님들이 가서 섬기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완전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여기저기 병들고 상처나고 찢깁니다. 심지어는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영생부활 천국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 예수님께 믿음의 가지로 접붙여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 성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불화살을 쏘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요셉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주님의 예표로 택함받은 그릇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형들의 시기심을 충동질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형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그들의 시기 질투심을 이용해서 활을 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더라. 만약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꿈을 성령으로 꾸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이 불화살입니다. 불시험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의 능력을, 주의 성령을, 주의 권능을 옷 입으려고 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항상 새 시대에 새 문명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루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불시험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 야곱 족속에 의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불시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활 쏘는 자 마귀가 형들의 질투심,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충동질하여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승리합니다. 부활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가 복 주시겠다는데, 전능자가 화목 제물에게 복 주시겠다는데, 전능자가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 복 주시겠다는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도 나아갈 유일한 소망은 복음에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화목 제물이 될 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
축복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대로 된 진짜 백의 알곡들이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국회에 가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치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원수의 불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복자들보다도 더 넉넉히 이기느니라.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캄캄할 겁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과 시련과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들이 눈앞에, 귀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씌어서 예수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나아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 비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때야말로 교회의 참된 실력을 보여주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자들을 통하여 이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9년 전부터 일본이 근사 500년을 우리 민족을 밟았지만, 그러나 저 왼수를 사랑한다면 진짜 왼수된 남북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나. 이 비전에 사로잡혀 캄캄하고 외로운 것 같지만 기쁘게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긍정적인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이겨낸 요셉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불시험을 이겼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똑같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이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받으실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한 불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거기에 한 몸으로 접붙여져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언젠가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또한 원수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연단된 성도들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첫째,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복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의 권세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죽음의 불시험도 이긴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권세를 위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두 손자들을 자기 소유,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노역인가요? 할아버지가? 그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뜻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은 요셉의 소유, 요셉 족속이라고 하늘에서 새 법을 정한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에게 야곱이 선포한 축복대로 장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수한 자녀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주신 적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죠. 존경하는 장로님들, 설교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우리 속엔 영의 사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설교 딱 듣는 거 보면 알아요. 아무리 부족한 나귀 같은 사역자가 섰다 하더라도, 물론 강단의 메신저가 중요하겠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요, 세상에 온갖 세속의 말의 씨앗들, 지식의 씨앗들이 막 뿌려져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밭이 다 쑥대밭이 되어 있는 데다가 성경도 잘 안 읽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다 지쳐가지고요, 이걸 밭갈이하고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좁게 나게 하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사람 농사고 자식 농사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농사 짓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할렐루야. 이 어려운 직무를 맡은 목사들 부족하지만 그들 도우라고 여러분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산이 하늘이 없음같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없는 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한이 없는 생명, 한량없는 만복 거론이 되심으로 이 축복도 성취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육체정도 다 티끌로 따라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인 요셉이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한량없는 이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22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에서 샘이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 돕는 은혜의 근원이 생명샘이 되시는 전능하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즉 생곁은 생수의 근원, 예수님 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의 근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일생 동안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님들은 인생 노년의 후반전에 다 장로님들 같은 이런 나이대 정도 되었겠죠.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아졌지만 인생 노년에 다 부엘세바, 따라합시다. 부엘세바, 맹세 우물 도시에 살았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 도시입니다. 믿음의 조상님들이 노전에 거했던 맹세의 우물 도시 부엘세바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새 에덴 동산, 생명수의 강렬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신령한 우물을 파는 경건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편하고 화려해지고 좋아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온 장로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신령한 우물 파는 삶의 본을 양무리들은 제외놓고 자기 자손들과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의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오디오 시대가 아닙니다. 비디오, 유튜브 시대. 유튜브. 작년도 유튜브 보죠. 저도 유튜브 봐요. 설교 듣고.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예요. 뭔가 유튜브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보고 예수님 있는 것 같다, 천국 있는 것 같다, 당신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우리는 이렇게 썩어질 대로 살아도 당신들은 썩지 않아야 되잖아, 삐치잖아, 이런 의미로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공격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 죄에 대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짊어진
주님의 수치, 주님의 십자가, 시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예수의 영의 권능에 씌어서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례를 축하드려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벌써 뭐 백발의 멸류관까지 다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한다면 그걸 우리는 이 세상 헛된 정욕을 위해서 다 쓰고 말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교회 어른이 된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하늘의 우물을 파는 삶을 삶의 본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말해가지고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신령한 우물 파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요셉, 오랜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어른들의 본 게 그거니까 생명샘이 솟아나는 은혜의 보좌까지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17세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낙심과 좌절과 의심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본 게, 어른들한테 본 게 그거니까 부엘세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맹세한 하늘의 우물이 있다, 생수의 근원이 있다, 아드폰세 센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분의 전능하신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샘 곁에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보좌 곁에 심은 무슨 한 가지가 됩니다.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과 한 몸이 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담장을 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열방의 많은 자들을 추수한 샘 곁에 무슨 한 가지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을 시편 1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과 지교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일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주의 복된 뜻대로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